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능 단계의 다음은 윤리 단계가 됩니다.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영 안에 계시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이 신자의 몸으로 한 26%에서 50% 정도 들어온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25%에서 50%, 30%에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30% 정도 들어와 있고 70% 정도는 나의 생명으로 나의 자아로 사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대 7로 보면은 아마 될 겁니다. 3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7은 내 생명, 내 자아로, 내 본능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100% 항상 믿는 것이 아니고 30%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70%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신자의 영혼에서 몸으로 30%가 들어왔다면 30%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70%는 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30%는 믿음을 내보이지만 70%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대 7로 보면 될 거예요. 우린 이거를 이제 7대 3으로 바꾸시고 8대 2로 바꾸시고 100%로 바꾸시면 생명의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 자신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주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만큼만 그 신자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10% 딱 들어와 계시면 주님의 평안을 10%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30% 들어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30% 누리게 됩니다. 70%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자, 주님이 50%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50% 누리고 50%는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평안은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는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윤리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주님의 생명이 30%에서 40% 정도 들어온 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30%, 40% 평안을 누리고 나머지 60%, 70%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반대로 60% 내지 70%는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우면서 우리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빌립보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기도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딱 계셔서 계실 적에는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의 30-40% 정도는 기뻐하다가 나머지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쯤 있는가를 신자 자신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건을 주셔요. 사건은 그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사건을 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체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하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안 되겠다. 백성이 흩어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으니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자, 사울왕은 안절부절하고 근심하며 걱정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여 블레셋과 맞서려고 한 인본주의적이고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육신의 신자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고 블레셋과 전쟁하게 했으며 또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다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했으면 승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이 흩어집니다. 야, 내가 할게. 그래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의지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다가 좀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에이, 내가 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윤리단계에 있는 신자들이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의 포로가 돼서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질그릇, 내 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파도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광야보다 크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이런 환경을 만나면 답답해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만나면 낙심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을까 봐 해서 거기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의 몸으로 들어오신 만큼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때요? 죽음보다도 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망보다도 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파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마귀보다 크시다, 질병보다 크시다, 환경보다 크시다, 문제보다 크시다, 심지어는 죽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맞이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신자는 어때요? 사울처럼 우리는 거기에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윤리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한 30%에서 50% 들어와 있으니까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평안히 응답을 받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평안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는 맡겨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50%는 이제 불안해하고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진리 단계,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처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진리 단계를 넘어 생명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있던 로마 감옥에 있던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 단계는 1%에서 25%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 됐고 윤리 단계는 한 25%에서 50%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반반의 그 생명을 누리는데 더 나아가서 진리 단계, 생명의 단계로 나가면 그는 항상 기뻐하면서 그 단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단계를 벗어나서 진리 단계로 나가셔야죠. 자, 윤리 단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단계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윤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75%또 100%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단계로 나아가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단계가 있으면 대학교 단계가 있고 대학교 단계가 있으면 대학원 단계도 있고 석사 단계도 있고 박사 단계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시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윤리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 이상의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윤리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법 질서를 말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질서가 유지되려면 일반 윤리를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일반 윤리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 혼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 도덕이나 법을 사람이 지키는 걸 말씀합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니까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지, 교통 질서가 없으면 뭐 빨간불에 차가 막 지나가고 파란불에 차가 막 지나가고 그러면 교차로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윤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에 도덕질 하지 말라 우리 계명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듣고 도둑질하지 않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유형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자기 혼자서 지키는 게 일반 윤리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성김하지 말라 그러면 일반 윤리를 쫓아서 그거 좋은 계명이야. 내가 지킬 수 있어. 부모 효도할 거야. 살인하지 않을 거야. 간음하지 않을 거야.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일반 윤리로 지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별 차이는 없고 거의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같은데 이런 자들은 아무리 도둑질 안 한다고 해도 그들이 생명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좋지. 그거 노자 선생님도 말씀하고 공자 선생님도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키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기독교 윤리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성경 말씀은 일반 윤리로 지키는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반 윤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말씀이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생명되지 않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함께 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일반 윤리로 세상 사람도 계명들을 지켜요. 그렇게 그들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해서 생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킬 때 그것은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윤리로 지키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음란과 악한 생각, 간음, 거짓 증거, 해방, 시기, 질투, 미움 같은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진리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일반 윤리로 지키지 말고 기독교 윤리로 지켜야 합니다. 자, 일반 윤리는 내가 어떻게 선한 존재가 되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9번 보시면 일반 양식, 사람들의 일반 윤리는 사람의 계율이죠. 기독교 윤리는 성경과 계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일반 윤리의 목표는 자기 완성이에요. 자기가 지킴으로 인해서 완성인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방법은 일반 윤리는 자율의지입니다. 자기가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윤리는 타율이죠.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성령님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로서 가지로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헌금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정한 마음으로 하고 억지로 또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말씀을 합니다. 사울왕은 일반 윤리로 계명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선과 악, 그것도 자신이 구별합니다. 일반 윤리는 선과 악 자신이 구별해서 지키는 거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기독교 윤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윤리로 지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없게 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기호를 쫓아서 자기 완성으로 계명을 지키고 자유의지, 자율의지,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내가 내 계명을 지켜나가면 일반 윤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윤리로 계명을 삼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 성경과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체로 삼고 타율,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도 성령의 열매로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열매를 맺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의 함정은 윤리 단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지킵니다. 윤리적으로 지킨다는 건 도덕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오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도덕이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켰으면 야, 내가 이렇게 지켰다. 그래서 자기가 지킨 것을 바리새인처럼 자랑을 하고 그런데 너는 왜 못 지키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나는 법을 잘 지켜. 교회 목사보다 내가 더 의롭게 살아, 의롭게 지켜. 그러는 건 전부 다 이러한 윤리 단계, 세상 윤리를 쫓아서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신 만큼 본능 단계에서 윤리 단계로,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나는 못 박혀 죽었고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25%에서 50% 정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장악하고 계신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단계에서 진리 단계, 생명의 단계로 나가려고 하려면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있음과 더불어 우리가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구별해서 일반 윤리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되 내 스스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 때문에 계명을 지켜 나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 자율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해도 성령으로 봉사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성령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과 악 내가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갈 때 그것이 기독교 윤리를 쫓아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이건 어려워 그래 버리면 기독교 윤리를 일반 윤리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내용물이 되시고 실제가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 단계, 생명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용물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